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말라기 책인데요. 바벨론의 탈무드라는 책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후에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었던 약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다시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은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받은 처음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의 저자를 보게 되면은 말라기서의 저자는 역시 이름 그대로 말라기가 되겠죠.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의 부모나 가족 상황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은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 유명한 랍비 모임인 대회당, 사내들인의 모체가 되는 대회당의 일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마태복음 10장 11절, 11장 14절, 마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1장 17절 등등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는 주전 432년에서 42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400년 전인 것이죠. 예. 왕이나 어떤 사건은 없지만은 책의 내용에서 연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총독이란 단어 폐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단어로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느헤미야와 학개서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재건되었고 희생제물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 느헤미야 총독으로 다스릴 때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상으로 비교해 볼 때에 말라기서는 약 한 400여 년 전에, 주전 약 400여 년 전에 그래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말라기는 느헤미야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부재중, 그러니까 그가 활동을 하기 전이던 부재중이었던 주전 432년부터 425년 사이에 이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55구절에 약 20회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라기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말라기 1장 5절, 1장 11절, 1장 14절, 2장 2절, 2장 5절, 3장 16절, 4장 2절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할 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이름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일 등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체 55구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47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큰 임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언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성의 삶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하나님께는 모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서는 7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괴롭게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강조하는 내용들, 백성의 특권이나 백성의 타락, 백성의 치유, 초점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쓰여진 곳의 방향은 위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안을 봐라, 너희 안을 보아라, 그리고 앞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약속의 앞을 보아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은 이스라엘은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라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라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이 히브리 표현은요, 이 감정,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관계에서 한쪽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을 거부하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한쪽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에돔으로부터 보호한 사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돔이 어디였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의지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불경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반문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불경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연애할 때 남자친구를 높여주냐 아니면 깔아뭉개냐 했을 때 당연히 사랑한다면 분명히 높여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여자친구를 질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엔 둘이 깨지고 나중에는 따로따로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서로를 높여주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책망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가볍게 여기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순종함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와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책임을 망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제사장들의 죄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신실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할 때는 존경을 잃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 근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책망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어떤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 3장 15절까지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 백성과 결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서약을 깨고 이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이혼한 것, 한마디로 이 이혼한 것은 하나님만 깰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대로 다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서약, 하나님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는 서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약한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기로 명령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둘만 좋다고, 둘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약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약을 어기는 것은 배우자에게 배신 행위이고 증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한 후에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약을 지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약속에 관한 어떤 그런 서약, 약속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직은 뭐 결혼이 멀긴 하였지만은 친구 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약한 것이 있다면 친구와 약속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자기 말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을 옷으로 가린다는 것은 결혼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결혼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은요. 자신을 옷으로 가린다는 것은 이 결혼을 상징하고 옷으로 학대하는 것은 결혼 파기.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학대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에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너희가 한번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를 했다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이 약속의 반대가 거짓, 그리고 거짓을 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바가드라고 하는데 이 바가드를 번역한 말로 어떤 물건을 덮다 또는 씌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짓으로 행하거나 속임수로 행하거나 신실하지 못하게 행할 때 사용되는데요. 한마디로 보이는 것을 덮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불성실한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바가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비난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부인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셨습니까? 라고 그들의 모든 행악자 한마디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내 모습은 기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하죠. 꼭 전모 목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정의를 행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고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일정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물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찼을 때에 우리가 원하던 때보다는 더욱더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책망을 했으니까요. 이제 채찍을 들었으면 당근을 줘야 되겠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도록 또 품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한마디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이죠.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11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로 자신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항상 인색함이 없는 그리고 관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요. 10번째 부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제르를 번역한 것이고요. 문자적으로는 모든 생산물과 소유한 가축의 10분의 1을 말을 합니다. 즉 개인의 재물 증가분의 10분의 1, 개인의 재물의 증가분의 10분의 1입니다. 네. 목적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분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봉헌물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정해진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용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은 그리고 좋은 것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1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껏 말라기 1, 2,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야, 너희가 이제껏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너희가 한마디로 제정신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너희가 온전하게 한마디로 흠이 없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은 나의 집에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11조를 하게 되면 복 받는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잘못 드려진 11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주지 안 주겠느냐라고 따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으로서 받는 복으로서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껏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의 의미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왔고 마지막 부분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은요, 구약에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시편 69편,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남기신다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이 되기도 했죠. 계시록 3장 5절, 13장 18절, 17장 8절,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올 심판을 예견하고 여호와의 날을 복으로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껏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고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였던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심판의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이제껏 움츠러들고 외양간 안에서만 뛰어다녔던 송아지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원상복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곧 회개하지 않으면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저주로 다가옵니까? 우리 대개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 이런 영화도 나오고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되게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무서움과 공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오히려 자유의 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이 저주,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한다. 이게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주라는 것은요,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실상 헌신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구별되거나 헌신된 것들. 그런데 그 헌신이 어겨지게 되면은,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주가 되어서 파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주제에 대해서 보면은요. 말라기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여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17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앞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핵심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라기는 굳은 마음으로 인한 백성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을 하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했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배우자에게 신실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하지도 못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진정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겼는지, 하나님과 학생들,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깨워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정직과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대하겠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짐을 이제 스스로에게 해야 되겠죠. 다시 결혼 서약으로 돌아가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관대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헌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절기 헌금이나 주정 헌금이나 거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선생님들은요, 이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절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관대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를 다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말라기서는 그저 11조를 내라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주시고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말라기 잘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또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학생들하고 나눌 때에 많이 좋은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이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리 날이 좋지 않은데 하루하루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